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요즘 아시안컵 축구대가 한참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안컵 축구대에서 우리가 예선전에서 탈락의 위기에서 간신히 특권해가지고 16강에 올라가고 또 16강에서도 기사와 희생해서 마지막 페널티킥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참 그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 8강전 여러분 보셨습니까? 8강전을 보니까 중계를 어디서 하는지 몰라가지고 잘 보지는 못했지만은 가짜로 해주는 것보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해서 그래픽을 해주는 보니까는 스코어 보니까 언제 골이 들어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서야 1대1 됐다. 1분여 남겨놓고서 그러면 그 동점골 터지는 것.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길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다리는 온 정말 11명이 마음을 가져서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승리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결과들로 국민들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주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도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기다림. 하나님도 기다려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더욱더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시간의 때, 축복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0장에는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식들을 향하여 너희가 패역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가렸을 때 활신조 패역한 자식들이요 그들이 계계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했으나 나의 신으로 하지 않고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화를 하며 애굽의 그늘에 휩쓰여서 그리다 피하려 한다. 어렵고 힘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2절에 아주 강한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고 다시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갔다. 애굽이 어떤 땅이에요? 그들이 430년 종살이하던 그런 애굽의 땅, 세상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우리도 그러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이 좋아 보여서 우리의 발걸음이 그냥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 은혜의 장소가 있는 곳으로 나오기보다는 하나님 묻지 않고 내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문 역사적인 배경은 당시 막강한 군사 대국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입하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물론이거니와 정치 지도자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깨를 깨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한석을 쪄서 물을 나게 하시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갈라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은 잃어버리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옛날을 그리워하며 애굽의 품에 안기는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조금씩 잘 성장하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조금씩
발전되어져 갈 때 목회자는 가장 기분이 좋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세상으로 향하여 간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피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결론은 그런데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오늘 30장 전반부에 나타나는 것들만 보면은 그들에게는 패르나요, 버려진 자식들이요, 정말 아픔의 연성인 것처럼 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로 말씀하셨죠. 18절에 시작하기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오늘 위로의 말씀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에 너의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의 수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아주 심판을 퍼붓는 소리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눈물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신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엇이라고 하는 영어로 엇을 쓰지 않고 NIV에 보면 예스를 썼고 NRSV에 보면은 therefore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추적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의미. 너희들 이렇게 패르나처럼 버려진 자처럼 너희들이 방황하고 떠나간 자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이 하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사사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약 아브라함으로 기점으로 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200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200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좁고 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왜 기다리실까요? 오늘 분명히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아멘.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 땅에서 반드시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정말 때로는 더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정확하게 돌아가서 진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승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고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겠는데, 하나님은 2000년을 기다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들 이 땅에 보내오시는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단 며칠, 어느 때는 몇 시간, 아니 1년, 2년을 못 기다립니다. 200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림에 인내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셔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분명히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고 하는, 우리 자신들에게 바로 기다려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 분명히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은 가장 정확한 때에 기다리시다가 그때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의 때 여러분 다시 오시고자 말씀하셨던, 내가 올려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또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들 200여의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재림의 주를 강조하고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계속적으로 여러분 350여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듯이 재림의 주도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정말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천국을 기다리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그렇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순간순간 여러 가지 제약에서, 여러분들의 아픔에서, 여러분들이 건강의 상태에서, 경제적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 또한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이 되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아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만 가면 돼,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는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천국 간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파예요. 구원파.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이 내재하셔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내재하셔야, 그것이 다른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하겠다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사람들이 고백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다른 타정과 다른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다는, 하나님은 여러분 거스리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을 빨리 오라고 손을 내밀고 있어요. 다 오기를. 그것이 목회자십니다. 목회자는 오기를 성공하는데 갔다가 먹으면 오늘 감기 걸려서 못 옵니다 그러면 김이 막 삐싹 빠진다. 그런 말 들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오늘 못 봅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도 맥 빠져버려요. 사람은 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목회자도 여러분 신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더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좀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에서 부르셔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나아가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너무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기다려주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다려줄 줄 아는 신앙이 돼요. 내가 기다려주는 거. 다니면서도 마찬가지로 나도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마찬가지 서로 기다려주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 37편 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는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 우리는 좀 무슨 일이 되다가 안 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을 열어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참아 기다리라. 그럴 때 자기 길이 형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초에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대로 빚었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해서 우리의 조상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 형상이 회복되어져 나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교만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 가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어가게 하시잖아요. 노아는 120년을 지내 120년. 모세는 부름받고 40에 부름받아서 쫓겨나고 그가 80년을 기다려 80년. 그렇잖아요. 궁중생활 40년, 광야생활 40년, 80년을 기다리다가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러한 부름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잠잠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여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집중해야 돼요. 뒤에 앉아 좀 앞으로 나오세요. 앞에 나오세요. 뒤에 앉지 뭐 채워줄 앞으로 나와서 앉아 있어. 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항상. 강단에서 여러분들 바라볼 때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돼. 예배. 그럼 목사님이 준비한 게 막 도망가.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데 애기랑 노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배는 예배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기분 좋은 소리만 하는 목사는 가짜 목사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 잘합니다. 아 주님께서 잘했어. 너 가짜야 가짜. 쓴 소리를 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잘못하는데도 잘못한다 말도 못한다. 벙어리 개예요. 벙어리 개. 잘못하면 잘못하면 그렇죠. 하나님도 참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잘하라 너희가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복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마.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친척을 따라갑니다. 어려운 길을 당황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가 많은 자손들을 주리라. 세월이 지나갑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막 약속하셨는데 왜 아들도 주지 않고 소식도 없네. 그러니까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집에 함께 있는 그러한 길림자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엘리에셀이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엘리에셀이 상속자라.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내어서 저 하늘의 물결을 보아라.
저 별들처럼 너의 후손들을 많게 할 거야. 다시 약속해 주잖아요. 내 집에 있는 자가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야. 내 몸에서 나의 상속자라니까는 이삭이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런 의미지.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렇게 세월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들을 그렇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서 자기의 꾀를 내어서 사라의 종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잖아요. 그것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집에 얼마나 환란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난 자라.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하는데 하갈은 아니에요. 하갈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착각하잖아. 20년이 지나도 24년이 지나도 아무 음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너의 노력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야. 사라의 병수가 다 끊어지고 소생할 그런 기력도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삭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도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기다리시고 그 일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지만은 또 기다리고 참고 잘못함을 시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고개 근원으로 멋지게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은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보기로 약속한 사무엘이 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사울이 사무엘 대신에 번제를 드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씩 떠나가지. 그러니까는 사울이 조급해진 거예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제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13장 13절이에요. 자, 위에 봐 있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구나. 망령때에 행하였구나. 왕이여 사울왕이여 당신이 망령때에 행했습니다. 감히 당신이 번제를 드리다니 기다려야 하는데 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왕의 나라는 여기서 끝입니다. 왕의 나라는 여기서 끝. 그래서 다윗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도 아무리 급하고 조급해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라인이 귀엽고 예뻐도 기다릴 줄 아는 자. 예전에 한 10여 년 제가 우리 시자훈련 열심히 때 들었던 그런 내용 하나 있잖아요. 아프리카 부족 중에 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기우제를 드리기만 하면은 비가 안 올 때에 비가 오라고 기우제를 드리기만 하면은 뭐가 그랬어요? 비가 내렸더라. 비가 왜 그런 역사가 있어? 그들은 기다렸어요.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는 비가 내리더라.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닮아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도 여러분 이해관계 터지면 떠나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해도
돈도 여러분을 떠날 때가 있어요. 돈이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돈이 필요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도 지위도 우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나는 우리가 보통 탕자비라고 말씀하는 둘째 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둘째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나에게 줄 이 상속을 좀 먼저 해주셔서 내 나가서 좀 마음껏 돈 좀 벌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 부모님한테 아버지 아빠 죽으면 어차피 나주원으로 줄 거 아니야? 미리 줘. 그러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들한테 계십니다. 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분깃을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도 그때서야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래도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가 돌아오니까는 잔치를 베푸니까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 14장 1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못된 짓만 골라 했던 그러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돌아오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 기뻐하는 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말이잖아요. 송아지를 잡고 그러면 잔치를 베푸시는 금가락지를 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아멘. 세상 것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훗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최고의 사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최고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았지만 오늘 이사야 30장 15절에 말씀하는 것.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완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대언하지만은 내 말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과거의 역사했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렇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18절 중반절에 너희의 은혜를 베풀 것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일어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비록 내가 돌을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천상에서 보고 계시다 일어섰어요. 이렇게. 와 대단하구나. 역시 스테반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이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보시고 정말 잘하는구나. 찬양대 잘하는구나. 지휘자로 여러분 각 파트별로 열심히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 하나님이 일었어요. 담임 목사가 일었으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었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여러분들의 빈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오늘 세상은 두려워 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두려워 떨리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기 바랍니다. 그 우리의 공허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잠잠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뢰하라고 하는 거, 신뢰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환난의 떡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고생의 물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던 것들 빼앗기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 속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그 환난 중에도 떡을 주시고 고생 중에도 물을 주시는 거예요. 왜? 완전히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여러분을 복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삶 속에 나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도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1절에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되게 들리게 되기를 정론이 너희는 이로 행하라 할 것이며, 여러분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저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가 신소했다고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소리 듣고 하나님 바라보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더 다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연합부 영예회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근데 뭐 안 나온 사람 계속 안 나온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힘을 내서 힘들지만은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믿음의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정말 도와주는 지원 세력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인가요? 여러분들의 경험인가요? 경제적인 힘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면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가장 큰 지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기다리게 주시는 복이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하나님이 기다리는 중에 복을 주시면 그냥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서에서 이렇게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울 일 별로 없을 거야. 잘 될 거야. 너희들을 태어나라 못했다 말하지만 그거 잘 될 거야. 왜? 부르짖는 소리를 너무 힘들어요. 사사시대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힘들고 어렵다 부르짖으면은 하나님도 사사들을 보내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며 우리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가 계속적으로 같이 병행되어져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밝히는 시간들이 오게 하시는 것,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보면 무슨 음성이 들려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음성이 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좀 내 가는 길을 수정하고 그래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달려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조급한지 기도했다 기도해라고 딱 기도 제목을 저를 걸어놓고 했어요. 자 4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1,000번째를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조급합니까? 왜 빨리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 언제? 왜 빨리 응답하지 않냐고 때로는 막 때를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시고 언제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막 그렇게 때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졸라댑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조급하고 답답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솔직히 전화 연락이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꺾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때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 시간 완벽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좀 떠나서 한 차원 더 높은 기도, 하나님 나에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세요. 한 번 더 충성해 보겠습니다. 헌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바꾸고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서에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때가 있다고. 아플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말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우리가 신뢰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응답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23절 이하의 내용들이에요. 23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에 땅에 뿌린 종자의 비를 주사 땅 수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가축은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소와 나귀도 먹기를 맛있게 먹을 것이라. 여러분들이 그 씨앗의 종자들이 잘 될 수 있는 은혜를 주되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게 풍성하게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마찬가지 맛있게, 동물들도 여러분 목장에서 맛있게 먹어야 우리가 맛있는 걸 또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르헨티나 가서 이렇게 보면은 아르헨티나 소들 보면은 어떤 소들은 되게 말랐어요. 특히 필리핀은 더요. 필리핀에 가서 소를 보면 내가 저 소를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필리핀에 가서 내가 소고기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보기에도 맛이 없어요. 얼마나 깡 말랐는지.
이 중남미에 가서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소를 보세요. 소들도 아니 키우는 강아지들 보면 얼마나 못생겼는지 쫙 말라가지고 맛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광활한 목장에서 가축들도 풍성하게 먹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모든 전반부를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 잘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풍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또 26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중에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도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면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맞은 자를 고쳐주시게 하신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범죄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아오면 싸매어 줄게. 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치료기에 분명히 말씀하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질병도 치료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고 나가면은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 많이 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재능 가지고 하나님 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재능, 하나님의 주신 재능, 아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래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순복하고, 하나님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없지만은, 배운 것 없지만은 내 있는 모습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조급하지 말고 잠잠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손에 손을 잡고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으로 영광을 달려가는 그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어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곳으로 축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